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마치 씨를 뿌리는 것 같은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받지 아니하고 받다가도 또 다른 세상의 것 때문에 다 다른 걸 가지만, 믿게 되는 소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라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더 엄청나게 커져가는 이 놀라운 은혜가 있다. 이것을 예수님 먼저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마치 입증하듯이, 그 씨 뿌리는 자가 예수님이라는 걸 보여주듯이 그 이후에 계속해서 기적들이 나타납니다. 그 기적이 풍랑을 잠재우는 기적도 있고, 군대 귀신이 들린 청년을 깨끗게 하는 기적도 있고, 또 오늘에서는 두 가지 기적이 함께 합쳐져 있습니다. 근데 두 기적이긴 한데 사실은 하나의 메시지를 이야기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더 그런 사건들이 함께 얽혀서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사실 두 사람을 치료합니다. 12회를 혈루증 앓던 그 여인을 치료하는 면과 회당장 야이로의 딸 그 소녀를 치료하는 면과 나타나는데, 사실은 그 두 사람에게 같이 예수님의 치료의 능력이 나타나지만 두 사람의 배경을 보면 전혀 반대의, 극단의 반대의 두 사람이 여기 나옵니다. 먼저 10대를 혈루증 앓던 사람을 잠깐 보면, 사실 혈루증이라는 것이 남자들은 잘 모르는 병입니다. 여자들에게만 있는 병이죠. 자, 한 달에 한 번씩 월경을 하는데 그 이외에도 계속해서 피가 나오는 것이 그 혈루증인데, 남자는 이 심각성을 모릅니다. 여자들은 굉장히 심각한 병입니다. 근데 이것이 그냥 육체적으로도 안 좋은 병일 뿐더러 성경에서 보면 부정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부정하다고. 레위기 15장 25절부터 보면,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러니까 월경이 있는 때가 아닌데도 계속해서 간다든지,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한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즉, 부정하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부정하다는 면은 정결하다, 부정하다, clean, unclean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은 꼭 공중 도덕의 의미에서 깨끗하다, 더럽다 이 개념이 아닙니다. 제의적인 면에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 없다의 개념에서 부정, 정결함 이렇게 나눠서 표현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고 이 짐승들을 나누잖아요. 비둘기는 정결한 짐승, 까마귀는 부정한 짐승, 또 소나 양은 정결한 짐승, 돼지나 말이나 이런 것은 부정한 짐승. 이것이 더 더러운 짐승이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를 때는 내게 나올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로 가는 겁니다. 부정하다고 규정된 것은 하나님께 나올 수 없어요. 오직 정결한 것만 하나님께 나올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이 있는데, 바로 어떤 것은 이렇게 말이나 돼지나 이런 것처럼 영원히 하나님께 못 나오는 그런 면도 있지만, 인간의 삶에서 어떠한 때는 부정하게 되고 어떠한 때는 정결해서 하나님께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죽음과 가까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체를 만진 사람은 부정하게 돼서 하나님께 못 나갑니다. 이런 식의 구별이 있는데, 바로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혈루증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또 하나 특징이 뭐냐면, 이 부정한 것은 상당히 많은 부분이 전염이 됩니다. 뭐 전염병식으로 전염된다는 개념은 아닌데, 일단 타치가 되면 전염이 됩니다. 그러니까 부정한 물건이나 짐승이나 사람을 만지면 그 사람도 부정한 사람이 돼서 일정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바로 이것이 이제 부정의 개념인데, 그러니까 10대를 혈루증 앓고 있는 이 여인은 지금 12년 동안 한 번도 부정에서 벗어나 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과 관계하거나 함께 있는 사람들은 다 부정하게 되니까 다 관계가 끊어질 수밖에 없게 돼요. 결혼을 했으면 이미 이혼을 당했을 것이고, 가족이 있어도 가족과 안 만난 지 오래됐을 겁니다. 서로 함께 하지 못해요. 마치 나병에 걸린 사람과 비슷하게 돼요. 나병에 걸린 사람은 나을 길이 거의 없고, 혈루증 같은 경우는 나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도 보면 낫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의사들에게 괴로움을 당했다고 그래요. 이 낫지 않는 병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어요. 그게 사실은 이런 사람들은 병원에 가도 환영받지 못해요. 어차피 못 나을 병인데 괜히 그 가게 되는 병원의 의사들만 요즘 표현으로 의문의 일패를 당합니다. 갑자기 돌파리로 돼. 어느 병원 가도 안 낫고 어느 병원 가도 안 낫고 막 이런 얘기를 듣게 됩니다. 원래 안 날 병인데. 여기 열대를 혈루병 앓는 여인도 온갖 괴로움을 당했죠. 낫게 하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썼을 거 아닙니까? 안 나아요. 돈도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혹시 그 전에 돈이 있었더라도 있었던 돈 다 없어지고, 가장 밑바닥으로 가난해졌고, 인간관계 다 끊어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도 없고, 이런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 의사들 통해 나으려고 했다지만, 이 탈무드에 보면 이 혈루병의 치료법이 11가지가 나와요. 사실 우리가 탈무드로 하면 온갖 지혜가 있는 책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의외로 그 탈무드에 보면요, 말도 안 되는 얘기들도 많이 써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혈루증을 치료하는 법 중에 몇 가지 소개를 해보면, 알렉산드리아 고무액 은화 1개 정도의 무게에다가 백반을 섞고 크로커스라는 식물을 섞어서 와인과 함께 혈루증 앓는 여인이 먹으면 나으리라. 이건 전혀 임상적 증명이 없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 이게 안 들으면 페르시아 양파 3파인트를 와인에 끓여서 마시게 하면서 그걸 줄 때 이 병에서 나으라 하고 주면 나을 것이라. 그것도 안 들으면 두 길이 만나는 곳에 그 여자를 세워놓고 오른손으로 와인 한 컵을 들게 하고 뒤에서 왁 놀랍게 하면서 그 병에서 나으라 그러면 낫는데요. 이게 탈무드에 있어요. 황당한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거 다 해봤을 거야. 안 나는 병이 있으면 별 수단을 다 하지 않습니까? 다 썼어도 이 여인은 병만 악화되고 아픈 몸만 남고 돈도 없고 사람도 없고 아무도 나를 찾아주지 않고 나도 갈 데도 없어요. 만나서 접촉만 되면 부정하니까. 가장 사회의 밑바닥에 있는 사람이 나오고, 또 다른 한 여인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입니다. 그는 회당장의 딸로서 존귀함을 받고 부유하고, 또 누가복음에 보면 외딸이에요. 외딸이란 말이 무남동녀 외딸인지 남자가 여럿 있는 가운데 외딸인지는 모르겠어요. 남자가 여럿 있는 가운데 외딸을 뭐라 합니까? 고명딸이라고 그래요. 고명딸. 그러니까 엄청 귀여움을 받았겠죠. 사랑과 귀여움을 독차지합니다. 뭐 아시는 분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제 아내도 고명딸입니다. 남자 형제 셋에다가 딸 하나밖에 없어요. 저희 장인이 엄청 이뻐했어요. 엄청 이뻐했어요.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그래서 어려서부터 이렇게 학교를 가려면 머리를 다듬잖아요. 머리를 다듬는데 그 아빠가 침으로 이렇게 해서 머리를 이렇게 해줬대. 그 소리를 듣고 나서 저도 가끔 제 아내에게 그렇게 합니다. 침 발라서 이쁘다 하면서 이렇게 하면 기급을 하죠. 고병딸이면 이렇게 특별히 더 이뻐하는 거예요. 외동딸이면, 무남동 외딸이면 더 하고. 근데 회당장 야이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회당장 하면 그 동네, 그 마을에서는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부유하고 아무것도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인데 그 고명딸, 하나밖에 없는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가 누리고 있던 그 부유함과 존귀함과 권세와 아무 소용이 없게 된 거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절박해졌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삶에서 사회적으로 가장 밑바닥에 있는 여인도 절박하고, 이 세상에서 가장 풍성하고 존귀한 위치에 있던 사람도 갑자기 절박한 위치에 처해 있는 두 사람이 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가장 바닥에 있는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고, 가장 존귀한 위치에 있던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십니다. 두 종류의 사람 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둘 사이에 있겠지, 어디엔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얘기예요. 나는 안 돼 할 사람이 없습니다. 먼저 한번 야이로부터 봅시다. 21절.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맞은편으로 건너간다는 얘기가 뭡니까? 가버나움에서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 해서 거라사 지방으로 갔죠. 거기서 군대 귀신 들린 청년을 고쳐주시고, 또 가던 길에 풍랑도 잠잠케 하시고 다시 돌아왔어요. 가게 된 이유가 여기 사람이 너무 많아서 좀 떨어지는 곳에 간 겁니다. 근데 거기서도 떠나기를 바라니까, 여기서 떠나 주십시오 하니까 다시 돌아왔어요. 돌아오니까 원래 있던 그 무리가 더 크게 몰려 있죠. 엄청나게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모여서 막 예수님 가까이 막 시끌벅적하고 있는데 그 중에 회당장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회당장에는 길을 비켜줬겠지. 다 인정하는 우리 동네에서 제일 높으신 분이니까. 근데 그 사람이 갑자기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간청하는 겁니다. 사실 회당장과 예수님의 관계는 그렇게 우호적인 관계가 안 됩니다. 회당장 하면 이미 그 당시에 유대교 종교 시스템에서 존귀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야인이에요, 야인.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듣보잡이야. 갑자기 나타나서 기적을 행하니까 사람들이 막 모였던 그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왔는데 자기들끼리는, 회당장과 서기관들은 계속 예수님이 누구인가 논쟁도 하고 비판도 하고 이러는 입장에서 그도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 딸이 아파 죽게 된 이 절박한 순간이 되니까 예수님께 와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자기의 모든 자존심, 자기의 위치, 자기의 명예, 자기의 체면 다 버리고 무릎을 꿇어요. 저도 한번 그런 일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제 이제 친구들이 있어요. 대학 때 친구들도 있고, 그 중에 엄청나게 부자인 친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는 뭐 같이 함께 대학 다니면서 할 때는 뭐 놀기 좋아하고 뭐 하고, 나중에 뭐 예수님도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서울에서 이제 신학교에서 교수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그 아내가 아팠어요. 아내가 암에 걸려가지고 죽어가니까 갑자기 저를 찾는 거예요. 친구 통해서. 대학 졸업하기 전까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 갑자기 찾아서 계속, 야, 목사님 오시냐? 그러더래요. 제 친구인데 저를 전혀 그렇게 그전에는 안 대했어요. 근데 그 아내가 죽을 병에 아프니까 저한테 목사님 하고 오는 거예요. 아마 그런 마음이 아닐까. 회당장 야이로도 예수님을 많이 안다거나 예수님을 진짜 존중한다거나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단지 자기 딸이 죽게 되는 절박한 상황이니까 여기밖에 소망이 없는 거야. 다른 데는 아무리 이미 알아봤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무릎을 꿇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오는 이유가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처음에 예수님 믿게 되는 그 때를 보면 그때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압니까?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해서 예수님께 옵니까? 몰라요. 전부 다 자기의 절박한 마음 때문에 예수님께 나옵니다. 내가 앞으로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 그런 놀라운 삶을 살겠다, 뭐 그런 마음도 사실은 없습니다. 자기 필요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사업이 망했다거나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겪는다거나 인생에 위기가 찾아왔다거나 나 혼자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거나 이런 때 뭔가를 잡아야 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이런 때 주님을 잡습니다. 근데 이것을 성경에서는 이것을 믿음이라고 그래요. 나를 믿을 게 없어요. 예수님밖에 소망이 없는 순간 예수님을 잡으려고 손을 내미는 것을 그걸 믿음이라고 한다 이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믿었습니까? 그래서 절망이 은혜의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비록 초보적이지만 절박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붙들었던 그 야이로의 신앙, 별거 아니에요. 야이로의 믿음, 야이로가 예수님을 의지함,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무릎 꿇음, 이것을 예수님 인정하시고 바로 갑니다. 가니까 주변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함께 따라가요. 사실 야이로는 다른 사람이 안 봤으면 좋겠어요. 체면이 있잖아. 마치 이게 뭐와 비슷하냐면요, 이 제야에 침을 잘 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침 맞으러 사람들이 모이거든요. 모이는데 간혹 의사들도 와요. 의사들도. 그러면 나를 숨기고 싶지만 결국은 보여져요, 의사인 게. 그러면 사람들이 다 의사도 여기 왔어? 저 사람 정말 용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마치 그런 식이야. 그럼 왔을 때 의사가 와서 좀 마음이 좀 거시기 하지 않겠습니까? 제야에 아무런 자격증 없는 사람에게 치료를 받으러 왔다는 생각에 나는 의사인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안 봤으면 좋겠어요. 은밀히 만났으면 좋겠어. 니고데모처럼. 근데 하필이면 이때는 다른 길이 없고 워낙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많이 쌓여 있으니까 할 수 없이 그런 중에도 예수님께 가서 매달릴 수밖에 없어요. 그만큼 절박해. 그리고 집에 가는데 다 따라가네. 마치 지금 급하게 앰뷸런스가 가는데 수없이 많은 차가 뒤에 따라가는 거하고 똑같아. 아니나 다를까 중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갑자기 예수님이 쓰더니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제자들이 얘기하죠. 아니 이 많은 사람들이 서로 부딪히고 이렇게 다 하는데 누가 만졌다니요. 근데 그때 나타난 게 12회를 혈루증을 앓아온 한 여자. 25절에 12회를 혈루증 앓아온 한 여자,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임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채. 이보다 더 나쁠 수가 있어요? 의사 다 찾아다녔어요. 그러면서 돈은 다 썼어요. 아무것도 없어. 12년 동안 그랬으니까. 사람도 없고 오히려 더 중해졌어요. 예수의 소문 듣고 뒤에 와서 예수의 옷에 손을 대면 나을 줄 알고 손을 댔습니다. 아마 그 손을 댄, 옷에 손대는 그 옷 겉옷에, 긴 겉옷에 끝에 4군데에 술이 달렸습니다. 남자들은 그 술을 만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만지는 순간에 생전 처음에 경험을 하죠. 온 몸에서 혈루가 마르는 걸 경험해요. 어떤 경험인지는 모르죠. 그렇지만 즉시 그는 알았어요. 혈루가 말랐어요. 그는 조용히 가려고 했어요. 자기 혼자 치료받았으니까 예수님 앞에 나설 용기도 없어요. 말하기도 아니야. 그냥 잡으면 나으리라서 잡았더니 진짜로 나았어. 그리고는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막 지금 기쁨으로 넘치기도 하지만 동시에 두렵지. 이때 야이로는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타죠. 빨리 가야 되는데. 근데 예수님이 서요. 그리고 굳이 그 여인을 밝혀내요. 왜 그랬을까요? 이를 통해서 예수님이 계시하시는 게 있다고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런 여인도 예수님의 옷을 잡으면 낫겠다는 그 마음으로 잡을 때 나았다는 것을 숨기지 않고 사실은 보이는 겁니다. 그 제자들 다 보고 있잖아요. 회당장 야이로도 보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리는 일 중에 하나예요. 야이로도 마음이 내 딸도 낳을 수 있겠구나 하는 마음을 가질 수도 있죠. 근데 사실 이 여인의 낳음을 보면 온전한 믿음은 사실 아니에요. 옷깃을 잡으면 나으리라? 이거는 지금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보면 정상적인 믿음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여인의 믿음을 인정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아까 야이로에게서 있었던 것 똑같은 마음이에요. 절박한 마음이에요. 다른 어떤 것도 나를 어찌할 수 없는데 예수님에게 내가 이렇게만 하면 나을지 모른다는 그 예수님께 나오는 그 절박한 마음을 믿음으로 인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온전한 신앙은 아니에요. 불완전해요. 불완전할지라도 인정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믿었습니까? 신앙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믿었습니까?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여기에는 진짜 생명의 길이 있을까 하고 잡는 겁니다. 제가 처음 예수님 믿을 때 이제 81년도 여름에 유학을 가서 그해 겨울에 믿었어요. 근데 한 학기 동안 계속 저를 전도한 사람이 있었는데 안 믿었어요. 근데 끝까지 저를 붙들고 안는 사람 때문에 할 수 없이 믿게 됐는데 나중에 그분의 신앙을 보니까 감동할 만한 게 뭐가 있어요. 저분에게는 뭔가 있다 이렇게 느낀 겁니다. 제가 그 경영대학원에 12명 한국 학생이 있는데 한 학기가 끝나는데 종강 감사 예배를 드린대요. 그 중에 10명이 믿는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도 끌려갔죠. 두 사람이. 그 중에 하나예요, 제가. 근데 거기서 기도를 하는데 목사님 모셔놓고 기도를 해요. 이게 우리 종강 파티를 해야지 무슨 종강 예배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거기서 기도를 하는데 저를 전도한 한 분이 딱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분은 진짜 뭔가 믿는구나 이게 딱 느껴지는 거야. 그 분위기에서 나도 한번 믿어볼까?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나도 믿어볼까? 저 사람은 뭔가 진짜를 믿는 것 같다 이게 느낀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정신이 온전히 있으니까 저 사람이 믿는 시스템을 좀 알고 싶다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나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보통 우리가 다를 때는 내 입장을 고수해가면서 계속 그걸 가지고 얘기하고 공격해봐야 이 안을 알 수가 없어요. 적어도 이 시스템을 알려면 내 거를 다 우선 잠재워 놓고 요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한번 이해를 해봐야 돼. 이해를 해서 아니면 내가 나오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전에 전도한 사람에게 막 내 입장에서 막 그 반박하고 뭐하고 그거 다 접어놓고 그리고는 한번 믿어보자 했어요. 마침 방학도 됐고 12월 말부터 믿기로 작정했어요. 근데 제일 먼저 그때 몇 번씩 교회 끌려가면서 들은 풍월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금식하면 좋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1월 1일 시작하면서 3일 동안 금식하고 한번 예수 믿어보자 이러고 시작을 했어요. 근데 하나도 힘이 안 들어요. 한 끼라도 굶으면 안 되는 사람이 갑자기 한번 금식을 해보는데 처음으로 금식이란 걸 해봤죠.
힘이 안 들어요. 야, 이상하다. 나는 특별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럴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금식하면서 오렌지 주스를 계속 마시고 있었어요. 그래도 되는 줄 알아서, 밥만 안 먹으면 되는 줄 알아서, 밥만. 근데 오렌지 주스를 마시니까 몸이 축이 안 나죠. 배고프지도 않아, 별로. 마침 그때 제 친한 친구가, 저는 뉴욕주에 있고 친한 친구가 인디애나에 있는 대학에 유학을 왔는데, 이제 그 친구는 싱글이고 저는 결혼을 했고, 그러니까 우리 집에 방학 때 왔어요. 와서 방학 동안에 있는데 그 친구가 앉아 있는데 셋이서 밥을 먹는데 나는 금식을 해. 그리고 오렌지 주스 한 잔 놓고 있으니까 그 친구가 나중에 되게 뭐라고 하더라고요. 결국 그 친구도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불완전하죠. 불완전해요. 금식도 아닌 금식한 거야. 그리고 한 달 동안 방학 동안에 한번 예배 드린다는 거 다 따라가 봤어요. 기왕 하려면 확실하게 느껴보고 그만둘 때 그만두더라도 한 달 만에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내가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걸 경험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믿게 된 겁니다. 처음에 시작을 그렇게 했어요. 불완전하게. 그렇지만 그런 것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또 사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어느 면에서는 우리가 제일 먼저 예수를 믿을 때 생각해 보면 참 이기적이에요. 열대로 혈루병 앓았던 이 여인 보십시오. 예수님께 나아가 옷깃을 만지면 나으리라. 그 나아갈 때 여러 사람 닿지 않아요? 그 사람들 다 부정하게 돼서 사실은 혈루병 앓는 여인에게 손을 만지면 다 부정하게 돼요. 그 민폐를 끼쳐가면서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께 나아가서 만진 거예요. 얼마나 이기적이에요. 다른 사람 생각 안 하는 거지. 그럴지라도 그만큼 자기가 절박한 거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보세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절박한 사람의 기도는요, 틀립니다. 조용히 묵상기도 못해요. 절박할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옆에 듣는 사람 시끄럽게 기도해요. 뭐라고 타박도 들어요. 왜 이렇게 다른 사람 기도 방해하냐. 타박 들어도 기도해. 내가 절박하니까. 이기적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셔요. 그만큼 절박하게 하나님께 매달리는 기도를 듣는다고요. 그게 불완전하고 그게 이기적이라 할지라도 이 사람은 그렇게 한 거예요. 나를 던져가면서 얼마만큼 그 병에서 벗어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 소용없다는 거 알았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매달린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치 이 혈루병 앓은 이 여인처럼 살아요. 내가 뭔가 있을 때는 그걸 의지해서 내가 좀 더 잘 살려고 노력해. 좀 더 생명이 있는 삶, 그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행복한 삶이라고 그래요. 좀 더 생명이 있는 삶, 어찌하든지 죽음의 냄새가 없는 삶을 살고 싶어 해요. 그래서 돈도 많이 벌어놓고 무슨 일이 있어도 다 대비를 해야 되니까 권세도 있어야 되고 인기도 있어야 되고 사람들도 옆에 있어야 되고 무슨 일이 있으면 함께 해줄 사람이 필요하니까 그게 전부 나의 생명을 위한 노력이에요. 근데 그렇게 살아도 그게 다 소용없다는 것을 느끼는 때가 옵니다. 인생에 목표가 있을 때는 나름대로 정신적으로 인생의 오르막길을 가고 있어요. 그러면 오르막길에 그 목표밖에 안 보입니다. 목표만 보여. 그때는 저 목표를 달성하면, 저 목표까지 가면 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고 행복해지겠지 하고 생각을 하는데, 막상 그 목표를 얻거나 아니면은 얻지 못한 상태에서도 이미 내리막길로 가고 있거나 하면 내 인생에 내가 얻으려고 했던 것이 얼마나 허무한가 하는 것을 알기 시작해요. 알기 시작해. 여러분에게 혹시 그런 허무함이 있다면 이 혈루병 앓는 여인처럼 예수님을 붙들려고 노력을 해봐야 돼요. 다른 게 없으면
어떤 걸 봐도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할 수 없고 내 죽음의 공포를 극복할 길이 없다고 느낄 때는 한번 예수님 잡아볼 만 하지 않아요? 이 여인처럼 혹시 예수님이 거절하지 않으실까? 이런 두려움도 있었어요. 근데 그의 절박함은 그걸 극복해. 나는 아무것도 아닌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나에게 어찌 해줄까? 이렇게 주눅들 필요도 없어요. 절박함이 있으면 주눅드는 거 필요 없어요. 옆에 눈도 필요 없어요. 내가 너무 이기적이야, 다 필요 없어요. 내가 절박한데. 진짜 무서운 건 뭐냐면 예수님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잡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런저런 거 다 생각하고 예수님을 패스해. 두렵기도 하고 나 같은 사람을 받아줄까 생각도 되고 또 다른 사람에게 민폐 끼칠까 걱정도 되고 그래서 아무 일도 안 해요. 예수님을 믿는 길을 버려요. 이게 가장 두려운 일이에요. 가장 가지 말아야 될 길이고 절박함이 부족한 거예요. 믿음은요 결국은 이 절박함입니다. 다른 길이 없다, 오직 이 길만이 내 유일한 살 길이다 하고 예수님을 붙들려고 하는 그 행위를 성경에서 믿음이라고 해요. 그때 이 여인은 병도 나았고 주님을 제대로 보게 됩니다. 기적을 경험하죠. 자, 이제 돌아가서 야이로를 봅시다. 가다가 멈추니까 마음이 타는데 금방 해결됐어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해놨다 말까지 하고 이제 끝났습니다. 보니까 우리 딸도 살 수 있거라는 소망이 생겼잖아요. 근데 바로 절망의 소식이 들립니다. 이제 그 선생님 괴롭게 마십시오. 당신 딸이 죽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그 전에 야이로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 병든 내 딸을 고칠 거라는 믿음이에요. 근데 지금은 죽은 내 딸을 살리리라는 믿음이 필요한 거야. 그걸 위해서 예수님을 붙드는 거예요. 살려주십시오 하고. 예수님이 갑니다. 가보니까 이미 거기서 장례식이 시작이 됐어요. 전문적으로 그 우는 사람이 있어요. 우는 사람. 이 미시나에 보면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도 장례식에는 최소한 피리 부는 사람 2명, 그 전문 울음꾼 1명이 꼭 필요했어요. 울음꾼이니까 좀 생각이 나는데 옛날에는, 지금은 장례식장에서 그렇게 안 합니다. 장례식장에 보면 보통 상주, 아들하고, 아들이 여럿이면 아들하고 또 없으면 사위까지 끼워서 남자들만 가서 옆에서 그냥 뭐 절하거나 기도하거나 이럴 때 옆에서 같이 대기를 하고 인사하잖아요. 옛날에는 여자들까지 다 같이 섰습니다. 그리고 울었어요. 꼭 그 앞에서 와서 인사를 할 때 꼭 울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은 그렇게 감정 표현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꼭 그 하는 동안에 꼭 아이고 아이고 그랬어요. 기억나세요? 아이고. 여자들은요, 아이고 가셨네 이해했어요. 여자들 그래 했어요. 진짜 제대로 슬퍼하듯 울었어요. 이게 울음꾼이 한 게 바로 그런 거야. 울음이 안 나도 막 그렇게 이 분위기를 띄워요. 슬픔의 분위기를. 한 번은 저 할머니 돌아가셔서 그 일이 계속 막 여자분들 부엌에서 일을 하다가도 누구 손님이 오면 얼른 와서 같이 줄 서가지고 아이고 이걸 해야 돼. 근데 한 3일쯤 하면요 울음이 마르잖아. 감정도 다 쏟아부어서 더 이상 쏟아부을 감정도 없어요. 울음도 안 나오는데 거기 울어야 되니까 참 팍팍하죠. 울음이 안 나와요. 그러다가 옆에서 누가 어떻게 해서 한가 웃었나 봐. 우리 큰어머니가 울다가 웃었어. 아이고 하다가 아이고 그게 너무 제 기억이 지금도 남아요. 슬픔이 다 나간 거야. 근데 전문 울음꾼이 뭐가 남았겠어요?
슬픔도 없죠. 거기다가 예수님이 오셔서 뜬금없이 와가지고 죽은 거 아니야, 잔다 하니까 비웃습니다. 비웃어. 근데 그때 그 회당장 야이로와 미세스 야이로하고 제자 셋하고 데리고 죽은 딸이 있는 그 방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딸아이에게 불러요. 달리다 쿰. 달리다에게는 그냥 그들에게는 작은 양아 하는 소리예요. 작은 양아, little lamb. 소녀를 그렇게 귀엽게 부르는 말이에요. little lamb, 달리다 쿰. 쿰은 일어나는 겁니다. 히브리어에도 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어나는. 이게 아람어인데 아람하고 히브리어가 거의 비슷해요. 그 당시에는 아람어를 많이 썼으니까. 그러니까 그 애가 진짜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서 보니까 예수님의 얼굴 보이죠. 부모님의 얼굴 보이죠. 제자들 보이죠. 그렇게 일어납니다. 죽음의 앞에서는 이 세상에 가장 부유한 사람도 없고 이 세상에 가장 가난한 사람도 없고 차이가 없어요. 누구나 다 절박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어떠한 배경도 관계없이 가장 부유한 사람, 가장 가난한 사람, 가장 사랑 많이 받은 사람, 사랑 못 받은 사람 아무 관계없이 누구나 다 예수님은 치료하시는 능력을 가지시고 실제 치료하셔요. 근데 무엇이 필요하냐고요? 믿음. 완전한 믿음을 원하는 거 아닙니다. 절박함이 있는 믿음, 진짜 믿음. 이것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내용은 불완전해요. 우리가 완전하게 예수님 다 알고 예수님께 오는 거 아닙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이 절박함을 가지고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가는 모든 사람에게 그 능력의 예수님이 보일 겁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붙드시고 여러분 주변에 바로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 예수님을 소개해서 야이로의 믿음으로 그 딸이 살듯이 여러분의 믿음으로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들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